몸의 구원, 세계의 재창조. 티벳의 윤회와 한민족의 선도 수련에서 본 영혼의 실천 철학. 서론. 명상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우리는 종종 명상을 휴식의 기술로 착각한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심리적 약 혹은 번잡한 현실로부터 잠시 도망치는 도피처로. 그러나 그것은 명상의 그림자만 본 것이다. 명상의 본래적 의미는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중심을 넘어 세계 전체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평온은 그 귀환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명상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창조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세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고대의 수련자들은 명상을 단순한 내면의 안정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우주적 사건으로 이해했다. 티벳의 수도승들이 호흡과 시각화를 통해 윤회의 길을 바꾸려 했던 이유, 한국의 선도 수행자들이 단전호흡으로 정기신을 통일시키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명상을 몸의 해방이 아니라 세계의 재조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몸은 단지 피와 살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몸은 우주의 축이었고 신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였다. 호흡 하나가 우주의 리듬과 맞닿아 있었고 감정 하나가 천지의 파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우주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라 여겼다. 이때 명상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 된다. 몸으로 땅으로 그리고 세계로 돌아오는 귀환. 의식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구의 심장으로 내려가는 운동. 현대 명상이 이룬 것은 바로 이 귀환의 방향성이다. 무념무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세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무념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껴안는 무심이다.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내적 힘의 정적이다. 몸을 통한 구원은 단지 개인의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재탄생이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숨은 공기의 숨이고 나의 심장은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뛴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 변하면 세계의 진동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이 곧 세계의 재창조라는 말의 의미다. 명상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여기로 데려온다. 산속의 고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혼돈 속으로, 침묵의 동굴이 아니라 소음의 도시 속으로. 그리고 묻는다. 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명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문이며 세계가 새로 쓰이는 서막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결코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귀환이다. 몸으로 세계로 그리고 창조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다. 2장. 죽음과 재탄생의 실험실. 티벳 사자의 서를 처음 읽은 자는 놀란다. 그것은 단순한 장르의식서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를 해부한 심리학적 우주지도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공포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해한다. 삶이 형체를 입은 의식이라면 죽음은 그 형체가 벗겨진 의식이다. 티벳의 수행자들은 그 벗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실험했다. 죽음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티벳 사자의 서가 묘사하는 중음, 바르도의 세계는 우리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무의식의 심연과 닮았다. 죽음 뒤의 여정은 단지 영혼의 길이 아니라 의식의 심층을 통과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 없는 형태로 드러난다. 욕망, 두려움, 기억, 환상. 중음은 곧 나의 근원과 마주하는 투명한 거울이다. 이때 인간은 하나의 시험대에 선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공포와 환영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본다. 이것이 티벳 불교의 급진적인 통찰이다.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실험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자신의 자궁을 선택한다는 말은 바로 이 실험의 본질을 드러낸다. 인간은 운명에 의해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기 세계를 다시 설계하고 자기 운명을 새로 쓴다. 죽음 이후조차 그는 자기 창조의 주체로 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전생후생의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철학이다. 의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며 경험을 누적하며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한 자아에서 또 다른 자아로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파동이다. 정신분석학이 말한 무의식의 억압된 시간과 화이트헤드가 말한 과정적 존재는 바로 이 티벳적 통찰과 교차한다. 이러한 우주관 속에서 차크라 수련은 단순한 에너지 수련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몸, 감정과 에너지의 통합적 윤리학이다.
감정의 폭발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의식의 전류가 막혀 터지는 에너지 사건이다. 티벳의 수행자는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는다. 그것을 순화하고 변환하며 사랑의 힘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그들의 명상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내적 번개다. 그 번개가 정신의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윤리적 질서를 낳는다. 이 영적 과학의 현대적 계승자가 바로 달라이라마다. 그는 티벳 밀교 불교를 폐쇄적 신비주의로 남겨두지 않았다. 명상을 뇌과학과 대화시키고 감정을 뉴런의 리듬으로 분석하며 자비를 신경계의 훈련으로 해석했다. 그에게 명상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의식의 실험이다.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기술이다. 그래서 티벳 불교는 죽음의 철학이 아니라 재탄생의 과학이다. 그들은 삶을 한 번의 연극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의식이 형태를 바꿔가는 무한한 실험 과정이다. 죽음조차 의식의 변형이며 고통조차 진화의 열기다. 결국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너는 죽는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다. 죽음은 의식의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비로소 자신이 창조의 주체임을 깨닫는다. 3장 선도 동북아시아의 몸철학. 선도는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된다는 동북아시아의 고대적 지혜를 계승한 몸철학이다. 그 핵심에는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우주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국선도의 수련체계는 세 개의 단전으로 나뉜다. 하단전은 정의 자리, 중단전은 신의 자리, 상단전은 기의 자리이다. 인간의 존재는 이 세 층위, 정, 기, 신의 순환 구조로 이해된다. 모아진 정의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자라나 기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 신이 밝아진다. 이로써 신명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의 빛이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 정으로 응결한다. 이 순환의 리듬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를 넘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한 몸으로 호흡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이 순환은 물질이 정신으로, 정신이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길이며 생명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창조하는 우주적 호흡이다. 그때 몸은 고통의 껍데기가 아니라 신이 스스로를 체험하는 신성한 그릇이 된다. 이러한 순환의 완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우주적인 존재로의 진화, 즉 구할 창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깨달음은 결코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는다. 몸의 기운이 충만해질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마음이 확장될수록 세계 전체가 살아난다. 여기서 무의는 결코 소극적 태만이 아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에 따라 행하는 적극적 창조의 윤리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창조의 자리, 욕망은 억압해야 할 오염이 아니라 우주적 원으로서의 확장이다. 공욕지욕, 비움이란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욕망의 승화이다. 우주는 비워서 흘러가고 흘러서 다시 창조한다. 진정한 수련이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잊고 자신을 잊음으로써 전체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5장 몸의 철학. 정신은 육체의 깊은 호흡이다. 정신은 머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몸의 가장 깊은 호흡에서 깨어나는 빛이다. 티벳의 차크라 수련이 에너지의 문을 통해 의식의 상승을 추구했다면 한국의 단전 수련은 그 에너지를 땅으로 내리고 몸 전체를 통해 우주와 공명하게 했다. 두 전통 모두 몸을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의식의 문 혹은 우주적 변형의 장으로 이해했다. 서구의 근대적 사고는 몸을 기계로 만들었다. 마음은 주체가 되고 몸은 그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동양의 사유에서 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현현이다. 몸은 물질, 감정, 영혼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그 속에서 윤리와 영성이 동시에 자라난다. 명상이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몸이 생각하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머리의 언어로 세상을 제어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호흡의 언어로 세계를 느끼는 것이다. 그때 생각은 머리의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울림이 된다. 이것이 바로 몸의 철학 혹은 살아있는 정신의 사유이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수련은 불안을 억누르는 기법이 아니다. 불안은 억눌린 에너지의 왜곡된 형태이며 몸이 닫혀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병이 된다. 하지만 몸이 열리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에너지는 창조력으로, 집중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변모한다. 융이 말한 개성화는 바로 이 전환의 심리학적 형태다. 그러므로 초월은 위로 솟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일이다. 하늘은 위에 있지 않다. 그대의 몸, 그대의 숨결, 그대의 리듬 속에서 하늘은 스스로를 체험한다. 정신은 육체의 깊은 호흡이다.
그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여전히 창조의 중심에 있다. 몸은 신의 사유가 머무는 성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매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5장 욕망, 에너지, 윤리의 변증법. 욕망은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을 움직이는 근원적 에너지이며 생명의 맥박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는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창조하려는 생명의 의지였다. 그가 보기에 신경증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왜곡된 형태였다. 흐르지 못한 에너지는 병이 되고 순환하는 에너지는 창조가 된다. 동양의 사유에서도 같은 진리가 반복된다. 노자의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의 자유로운 작용성을 의미했다. 무의는 포기가 아니라 의식이 강요를 떠난 상태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리듬이다. 국선도의 공욕지욕 또한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욕망이 자기 자신을 초월해 우주적 원으로 확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욕망을 억누르면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은 파괴를 낳는다. 그러나 욕망을 관찰하고 순환시키면 그것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의식은 욕망을 적으로 보지 않고 창조의 원료로 다룬다. 이것이 욕망, 에너지, 윤리의 변증법이다. 욕망이 무질서한 힘이라면 윤리는 그 힘의 아름다운 질서화이다. 진정한 도덕이란 금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스스로를 질서화하는 상태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욕망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것은 빛의 다른 형태, 사랑의 원초적 힘이다. 무의의 심리학은 의식의 자유에서 비롯된 작용성을 말한다. 그 자유 속에서는 억제가 없고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충동이라면 무의의 무의식은 우주의 흐름에 일치된 자발성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말처럼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결국 영성이란 신비한 관념이 아니라 욕망을 빛으로 변환시키는 심리학적 에너지학이다. 불안은 억눌린 에너지의 진동이며 그 에너지가 열리면 윤리가 되고 윤리가 창조로 변한다. 인간의 구원은 도피가 아니라 승화의 기술, 즉 실천의 심리학 속에서 이루어진다. 욕망은 죄가 아니라 씨앗이다. 그 씨앗이 불안의 어둠 속에서 터질 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빛난다. 그 빛은 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타오르는 인간의 빛이다. 결론. 산에서 내려오는 깨달음. 깨달음은 도피가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얻은 고요는 아직 미완이다. 그 고요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유지될 때 비로소 그것은 진리의 숨이 된다. 티벳의 윤회 철학은 생과 사의 반복을 미망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의 순환, 성장과 정화의 끝없는 연습이다. 한국의 단전수련 또한 정의기로, 기가 신으로, 다시 신이 정으로 응결되는 순환의 도를 가르친다. 이 순환은 생명의 윤회와 다르지 않다. 돌아옴이 곧 완성이며 끝남은 새로운 시작을 품는다. 명상의 완성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되찾는 것이다. 몸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을 느끼는 안테나, 전체 생명의 숨결이 드나드는 문이 된다. 이 몸이 해탈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몸이 다시 깨어난 순간 의식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생명 전체를 위해 호흡한다. 도는 산의 정상에 있지 않다. 도는 내려오는 그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은 초월의 길이 아니라 삶으로의 귀환이다. 깨달음이란 고립된 자의 명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윤리적 행위이다. 고요 속의 지혜가 세상 속의 연민으로 흘러들 때 그때 비로소 도는 완성된다. 그러므로 수행은 끝나지 않는다. 명상은 좌선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호흡 그 자체이다. 먹고 말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의 명상이요 하나의 수행이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산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이자 빛을 품은 살아있는 도가 된다.